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감기 몸살 독감에 걸려서 많이 그 집에만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왔는데 지금 두 주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는 활기 있게 잘 시작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의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년 벽두에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그 땅으로 진입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고 또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될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말씀을 읽더라도 이 핵심 단어들의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핵심 단어들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간다면 아마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이죠.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묵상할 때 참 좋은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도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패하시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너뜨렸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를 채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의 5가지의 가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쭉 함께 나눈 적이 있고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매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마 사명이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좀 더 좁힌다면 올해 2025년에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신 분은 사업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 속에서 내게 한 해 동안 가져야 될,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명으로, 또는 특별히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꿈꾸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신 비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요,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도 뭐 메뉴를 정하려면 야 오늘 이거 먹어야 돼.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은 이거 먹어야 된다니까 좌중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A도 옳고 B도 옳고 C도 옳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B를 꼭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정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지을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종종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사명과 비전을 줬으니까 네가 한번 이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과 비전을 줬어.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자는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일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힘을 잔뜩 주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에 걸리고 또한 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에게 주어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은요 매우 중요한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양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 키와 같은 그것이 여호수아 1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를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모세처럼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지도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건너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라는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일일이 열거하셨거든요. 오래전부터 열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말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의 족속이에요? 여기는 6개예요. 지금 6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통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항상 기르가스 족속은 너무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있거든요. 근데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개의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7개의 족속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가나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저주받은 이 가나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이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냥 가나안 땅 또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퉁쳐서 이렇게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일컬을 때 그냥 아모리 사람들 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나안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은 그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으로 파생된 여러 족속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할 때도 이런 여러 족속을 합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진입한 땅에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보통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성이 높고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해서 정말 이것을 쳐부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 자체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수도 적었고 사실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 자체가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새 형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성벽을 또 굳게 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 있으면 그래도 성을 공격하기 쉬운데 높은 곳에 있는 성은 공격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은 아래쪽에 돌로 지은 옹벽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밑에 옹벽이 있어요. 도랑이 있고 옹벽이 있고 하층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상층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지형 형태와 더불어서 성을 쌓다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저 성을 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만큼 계속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아득히 아래쪽에서 아주 두터운 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옹벽이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따지면 약 14m나 되는 높이였습니다. 이 14m는요 엄청 높은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그 시절에 공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흙벽들이 쌓여 있는데 이 진흙벽들이 폭이 2m나 되는 겁니다. 굉장히 든든한 폭으로 쌓여진 아주 옹벽으로 쌓여진 그런 성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은 우와, 저걸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고?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런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뭐였을까요? 온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은 계속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40여 년을 지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포경수술도 간단하게 하고 또 회복도 굉장히 빠르지만 이 성경을 보면 부싯돌로 만든 칼로 표피를 잘라서 포경수술했단 말이죠.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그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약도 많지 않았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치면 그 당시는 덧나고 그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치면 어쩌면 한 달 이상 회복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높은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해야 되는 그 미션을 앞두고 지금 모든 남자 병사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략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누구 적군이라도 이것을 잠깐 눈치채면 기습 공격을 하면 그냥 다 전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정된 땅, 이제 안착해야 될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 이것이 할례를 받게 하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것인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너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이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마치 세례나 침례처럼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될 텐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러기 위해서 너희 다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쳐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상황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의료 수준을 보았을 때 많은 그 병사들이 아직도 몸 상태가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한 그런 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쪽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언제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도 첫 번째 시험이 힘들죠. 저는 재수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재수를 한 학생들은 첫 번째보다는 아마 부담감은 덜 할지 몰라요. 처음에는 정말 시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쳐야 되지 그러는데, 두 번째 재수하는 학생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시험을 공부하긴 하지만 시험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 첫 번째 내가 강을 건넌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성을 맞이하는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다음 지역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사기도 저하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길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고민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면 될까?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이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데 이 저성을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골똘히 어떤 방식으로 저성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처음 당하는 일, 또 내가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맞닥뜨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러한 고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가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혼자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산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한 건장한 남자가 등장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한 사람을 맞닥뜨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싸우지 않을 때에는 칼을 칼집에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마주치면 칼을 딱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언젠가 뺄 생각을 가지고 잡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칼을 빼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이것은 공격하고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한 위용이 찬란한 그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봤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싸워야 되는가? 나도 지금 이 사람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 사람을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명감은 종종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같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감과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태도로 여차하면 내가 이 사람과 싸워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아마 이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피아를 식별하자라는 거죠. 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너가 지금 칼을 들고 내 앞에 섰는데 지금 너는 나와 싸우러 온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넌 누구의 편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될지 손을 맞잡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적군이라면 이 전쟁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칼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꾀재재한 모습으로 요만한 칼 들고 이렇게 서 있겠어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아주 위엄과 위용이 든든해서 큰 칼을 들고 아주 압도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적군이라면 이 싸움 쉽지 않겠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프로그램 보지 않는데 가끔씩 그 연애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편을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막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좀 재능 있고 힘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는 이 혈투가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이 내 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면 너무나 좋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좀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직장 안에서의 그 많은 결정권들의 또한 결정권이 있는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그걸 라인이라고 그러죠. 줄을 선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줄을 서서 내가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계속 승진을 하고 이 직장에서 생활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같이 있으려고 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고 영향력 있고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목사님들이 쫙 모여요. 근데 조금 좀 시원치 않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에게는 누가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뭔가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는 것은 아마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상대방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방해가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를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대답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 편인지 묻지 말고 너는 내 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찾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제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은 주도권은 내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카엘이라고 보기도 쉬워요. 보통 천사장, 보통 대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천사에 큰 천사 셋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 이렇게 세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굵직한 아주 대장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 군사와 싸움과 사탄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가 누구냐면 미카엘 천사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전쟁의 지휘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겠죠.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쟁에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너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이끌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이끄시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한 해 동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내 지휘를 받아. 나의 전략을 너가 들어야 돼. 그 전략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계획을 하면서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의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면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군대 제장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묻듯이 내가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편에 서라. 내가 이끌 테니 너는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만남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끌어야 되는 부담감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야,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지. 그 명령을 따르면 되지.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끌어가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읽거나 또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자,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삶에서 또 사역에서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읽거나 공부하거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경험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피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현장이 어디신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내가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올해 2025년 한 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자기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고 그 발 아래 곧바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자, 이 발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천사에게 절을 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막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천사는 사람에게 숭배를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숭배받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걸 즐겨보시는지 모르지만 상감마마가 사약을 내렸어요. 사약을 내리면 누군가 와서 딱 읽고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그 사약을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도 나와요. 막 치워라, 난 뭐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그 사약을 받아서 또 마시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게 그 사약을 갖고 있는 신하에게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약을 내린 상감에게, 자기를 죽이는 상감에게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임금의 명령을 갖고 내려오면 그 앞에 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그 윗사람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복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난공불락의 성, 문제투성이, 옹벽투성이, 그런 성도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안정되지 못하게 4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군사훈련을 잘 시키면서 성을 방비하고 있었던 그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아주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늘 순종과 복종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홍해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했을 때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나병이 다 깨끗해지고 희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아침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을 일이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얘기 드렸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났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복종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이나 자유인들만 신을 수 있는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신을 신을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발이 가장 더러운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발을 더럽게들 보통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발은 굉장히 오염되기 쉬운, 늘 먼지 투성이로 쌓여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순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라든지 이런 데를 읽다 보면 이 룻을 룻과 결혼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처음 기업을 물을 사람이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신을 벗어 던져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로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는 말은 그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함께 있으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내가 너희의 군대 대장이야.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땅도 거룩한 땅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진 여리고성 정복 정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여호수아라도 아마 고개를 갸웃했을 거예요. 아니, 이 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돌다가는 위에서 화살 쏘면 다 전멸할 텐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상전이 시키는데 종은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아니요라고 했다가는 몰매 맞기 십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예스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굴복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맡기면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와 이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편 저 편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한 해 동안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교회도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한 해를 지내야 합니다. 내 직장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을 벗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한 해 동안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